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 33절 말씀. 평강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유명한 격언 가운데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는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는 반대 의미를 가진 표현도 있는데요. 하나는 아는 것이 많을수록 좋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때로는 모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는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더라도 이 당사자들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아는 것이 힘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모르는 것이 약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좋은 소식이었지만 살아서 데려오기를 기다렸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요압은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다며 자신을 다윗에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은 다윗에게 이 전쟁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뒤늦게 출발했던 아히마아스가 이 구스 사람을 앞질러 먼저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성문 사이에 앉아 전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듣고 싶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다윗은 어떤 소식을 듣고 싶어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반역한 자들을 멸하시고 승리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뻐하기보다는 아들 압살롬의 생사를 묻습니다. 29절 말씀.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압살롬의 생사였습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죽은 줄 알면서도 일부러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해서 이 다윗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구스 사람이 도착하게 되지요. 다윗은 아히마아스에게 물었던 것과 똑같이 이 압살롬의 생사를 묻습니다. 32절 말씀.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구스 사람은 왕의 원수와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로 압살롬의 죽음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합니다. 그에게는 왕으로서 나라를 찾은 기쁨보다 이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은 슬픔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로 기뻐해야 할 순간에도 이 다윗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다윗 때문에 잔치집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은 초상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윗이 듣고 싶었던 소식은 자신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원수된 자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회복되길 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압살롬과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했던 것이죠. 그것이 다윗이 기대한 평강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참된 평강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미움과 증오로 얼룩진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피하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 힘들게 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요,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 사람과의 화평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없애버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차라리 자신이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던 것은 이 깨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참된 평강은 불편한 사람을 피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다윗을 가장 힘들고 어렵게 했던 것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승리했지만 상처뿐인 영광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압살롬이 희생된 것 같았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참된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평강을 나누고 전하는 일을 하게 되지요. 바라기는 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참된 평강은 화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 화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미움이나 원망에 사로잡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